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에서 117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16문부터 129문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대한 첫 공부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죽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만 그냥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기도를 해도 다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별로 신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별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기도를 안 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이델베르그 제 116문입니다. 우리 116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116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요구.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인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건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그 감사가 사랑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 그것도 역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실제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감사의 표현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감사와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요? 오직 단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운전을 배우려면 여러분 차를 운전해 봄으로써 운전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봄으로써 그림을 잘 그리려면 우리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봄으로써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갈망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방편이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도 이 감사와 기도의 관계 또 감사를 통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에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도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 감사와 기도를 통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늘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맥추절부터 7월 4일부터 11월 추수감사절까지를 우리 감사 노트를 적읍시다 하고 말씀드렸고, 감사 노트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또 감사 노트를 적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표현되게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그렇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 대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117문입니다. 117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셔요. 제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많은 기도 중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그렇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델베르크 117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긴 말씀이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서 우리의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이 살아계시고 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어떤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아주 물건 취급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를 기계 다루듯이 대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기분이 더 나쁘겠죠.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진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비록 그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께 주는 자를 멸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13편을 보면서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참 이렇게 탄식이 절로 쏟아지는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탄식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그 시편 13편의 기자는 그 불평하는 마음 또 그 염려하는 마음 그 근심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그 시편 기자의 탄식과 근심과 또 이런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아주 귀찮다 하시거나 또는 조용히 하라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걸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이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걱정도 근심도 또 불평도 원망도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또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의외로 기도를 하면서도 아주 그렇게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무슨 주인이 심부름 하인에게 심부름 시키듯이 이걸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참 그렇게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겸손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117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째를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부족과 똑바로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철저히 깨달아 깨달아 그의 그의 의미 어미 앞에 앞에 겸손히 겸손히 구합니다. 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은 끊임없이 인간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권 합니다. 물론 참 맞는 말이고 인권과 사람의 권리를 찾고 존중하는 일은 참 맞는 일이고 또 바람직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고 여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부족.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과 또 하나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비참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서 부족한 존재고 또 그 그런 부족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한 썩어 있는 비참한 존재다 하는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같이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유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런 유한한 이 피조물인 존재로서 또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교만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 내가 부족하구나 알면 내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면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도와줄 사람을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일자리를 줄 사람에게 나아가 또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겸손하게 자신이 이 부패하고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제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참 이 되기까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리를 칭찬하신 적이 있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바리새인이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셨지만 이 세리는 칭찬하셨어요. 세리를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저가 옳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에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어떤 그것이 나오냐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앞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도 아니고 주님을 참 이렇게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야말로 그게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피조물로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직시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7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셋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줄이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좋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반면에 우리 상태가 나쁘고 우리가 참 이렇게 뭔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아침에 이 시인의 13편, 시편 13편의 그 시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3, 4절에서는 주님께 간절히 그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멸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면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분위기와 180도 달라져서 5절, 6절 분위기에서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급변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근거로 인해서 여기 시편 오늘 아침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또 주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상태의 좋고 나쁨에 기초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일과 그분의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복이 심하고 늘 연약함과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한 투성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어떤 선한 행실입니까? 그들의 좋은 성품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선하고 누가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까?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문제가 많은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어떤 무언가의 구원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 그리고 그 약속 거기에 기초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감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또 우리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참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탄식함으로도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상한 심령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오기를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주님께 명령하듯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고 말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과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